지난 수요일 날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의에 이제 시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두 개로 강의를 나눠서 전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시편 1편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신 것 같아요. 주일 날도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놓습니다. 시편 1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1편하고 이거 같이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하고 시편 2편과 1편을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바빠서 못 오시는 분이 있고 말씀이 좀 어려워서 못 오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수요일 말씀이 좀 약간 단단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위로되고 격려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푸는 것들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단단한 음식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단단한 채로 좀 많이 좀 드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씹어서 좀 먹기 편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요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말씀은 지금 말씀 묵상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들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실은 주제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지만은 2편과는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결국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시편 1편에는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2편에는 그것이 더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하나의 시로 짝을 이뤄서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결론은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그런 혼란스러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역시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1편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2편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편 1편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은 거의 50분 가까이 전했는데, 제가 좀 빠르게 함축해서 하니까 아까 9시 예배 때는 한 3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2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편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슈레 하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직역하면 사람의 복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좀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시편 1편 1절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415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 하나님부터 임하는 복을 이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이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바라크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바라크가 될지라. 자, 이런 용도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복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이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시편이 여러분 성문사라는 거 아시죠?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에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라는 용도는 똑같이 한글로는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라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보상 차원에서 주시는 복이 아슈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아슈레를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서 번역할 때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단어가 팔복에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팔복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똑같이 아까 그 아슈레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은 때처럼 비슷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슈레가 아까 복이 있도다 뭐라고 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 팔복도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을 원래 헬라어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둘 것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해야 됩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 궁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단어가 바라크인데, 이 아슈레는 이와 같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가, 준비가,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어로 not walk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not stand,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not si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우리의 행위가 따르는 동사적인 표현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슈레를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은 절대로 살지 않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2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있습니다.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토라의 그 뜻은 직역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더 큰 범위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본래 뜻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다, 뭐 비둘기가 구구거리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짐승에 적용할 때는 그런 뜻이고 또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 게 읊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읊조리다라고 할 때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묵상하다는 뜻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이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입술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시레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강조하는데 나무가 어디에 심었다고요? 시냇가. 근데 이 시냇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팔르케 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은 이스라엘에서 계곡들을 많이 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을 보는데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계곡에 물이 없어요. 건조합니다. 완전히 물기가 전혀 없고요. 대신에 비가 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우기 시즌을 알리는 그 이른비와 또 우기가 끝나는 봄 시즌을 알리는 늦은 비가 오는 이때는요, 비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옵니다. 이때 평소에는 물이 전혀 없는 간헐천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이 와디가 갑자기 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와디인데 물이 없죠. 근데 지금 물이 좀 내려오고 있죠. 이제 비가 이제 내려오니까 좀 더 내려오면은 비가 물이끼리 콸콸콸콸 계곡을 이루고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거는 한때예요. 한때 비 오는 시즌만 저렇습니다. 저곳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때로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수로를 만듭니다. 바로 저 수로. 제가 유대광야에 갔을 때 유대광야 끝에서 저 수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저 수로가 헤롯 대왕이 이렇게 만든 수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네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린 물입니다. 저기 요르단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세요. 나무가 무성하죠? 저기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광야 그 한가운데 저런 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저 인공 수로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와디는 평소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은 곳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인공수로는 평소에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 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냇가를 이와 같이 인공수로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은 사람의 복이라는 어떤 것인 것을 여러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 개념에 의하면은 우리가 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의 이 아시레와 또 그 3절의 인공으로 만드는 이 시내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공으로 만들어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물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끊어지지 않은 물의 공급, 생수의 공급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공수로에서 나오는 저렇게 생수가 공급되고 그런 사람의 결과가 어때요? 삶의 결과가 그런 사람의 삶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1장 1절에 아시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4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굉장히 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들에 비유했습니다. 이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쭉정이를 의미합니다. 쭉정이가 뭔지 모르죠?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쭉정이가 어떤 것인지. 여기 보시면은 벼예요. 벼인데 노랗게 익은 것이 약간 두툼해 보이죠? 벼 중에서 알맹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과가 있는 것이고 보면은 약간 색깔이 초록색을 갖고 있고 익지 않은 색 갖고 있고 약간 두께가 얇은 게 있죠. 저게 바로 쭉정이에요. 벼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쌀이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로 곡식으로 자라지만은 곡식 알맹이가 없는 것을 모추, 쭉정이, 또 여기서는 겨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쭉정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라지입니다. 바로 저 그림 보여주세요. 저 그림. 지금 저 보리단을 말하는데 왼쪽이 진짜 보리단이고요. 오른쪽 게 바로 가라지예요. 겉보긴 비슷하죠. 근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라지와 쭉정이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쭉정이는 원래 이렇게 실과입니다. 곡식이에요. 근데 그 곡식 중에서 열매가 없는 곡식을 쭉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라지는 곡식 자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곡식이 아닌 그냥 일종의 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겉보기는 비슷해 보여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라지 비유를 소개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가라지는 씨가 다릅니다. 열매랑 다른 차원이에요. 이 가라지가 어떻게 밭에 심겨졌습니까? 원수가 와서 몰래 와서 심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원수가 의미하는 곳이 사탄이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몰래 와서 악한 것을 심어 놓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존재들을 심어 놓고 갑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악한 이 가라지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요 이 가라지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을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가라지에 대한 이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 종말의 때에 그동안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악한 자들이 악한 그런 존재가 마귀가 심어놓은 원수가 심어놓은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시편 1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여기서 곡간은 천국을 가리키고요, 또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이 풀무불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말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가는 유황불 붙는 못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6절 갈 수 있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리라 하시니라. 자, 결론적으로 이 쭉정이와 이 가라지를 우리가 비교하면 축정이는 성도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악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정이를 말한다고 해서 쭉정이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심겨진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심겨진 사람 중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라 말하고, 또 비유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쭉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게 심어놓은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또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결과적으로 종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 가운데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왜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그 탄원이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한번 시편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그 한탄에 대한 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종말의 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보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악한 것을 심판할 수가 있지만은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의인된 여러분을 더욱더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악한 존재들이지만은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종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옷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이 5절에 보면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의 모임에서 이 모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의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또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장소가 여기서 말한 장소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곳에 악인들은 함께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결론이 1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개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눠지기입니다.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그런데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 악인들의 길은 그렇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비유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기준, 그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의인들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악인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시편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은 좀 길어요. 내용이 12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좀 단락을 져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또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꾸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흐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로 번역한 하가와 같은 단어예요. 형태만 달라가지고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가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도 묵상하고 또 세상의 악한 자들도 묵상합니다. 그런데 묵상의 내용이 달라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이 대적들은 무엇을 묵상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것처럼 그들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뭘 묵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늘 있어야 돼요. 아까 최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 선포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보니까 시편 1, 2편에도 쫙 집어넣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모략을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주다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 세상의 고난들, 그리고 관원들이, 또 그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들을 맺고 있는 것들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속박에서 자유케되고자 그들이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엔타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 있었어요. 인류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서 인간이 세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 그랬습니다. 예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그들이 만드는 인간 중심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버리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말하는 것이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2장 3절은 그들이 그러한 모략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부터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까? 이것을 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시편 2편을 보면은 엄청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웃으시며 그랬습니다. 웃으시며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일반적인 웃음도 포함하겠지만 그 안에는 경멸적인 웃음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경멸적으로 이렇게 웃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존재, 제한적인 그런 존재인 그 사람들이
이 땅은 물론이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하는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한테 대항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웃긴다. 얘들 하는 행동이 웃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비웃으리로다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그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웃다라는 단어와 평행을 이루면서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진지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처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분을 바라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직역하면은 그의 콧구멍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가 제작했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죠.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코에서 막 콧김이 나오고 그냥 귀에서도 막 이렇게 막 나가고 입에서 막 불이 쏟아지잖아요. 분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저 그림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냥 가소라서 웃으시다가 이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비웃으시다가 이제는 분을 발하시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들이 지금 노력하고 그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심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단일 정부 아래 하나가 될 것인데 그 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왕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성전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만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했던 그 자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9절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두 시기를 나눠서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대한 예언이 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처음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 세례 받을 때,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똑같이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보내신 기뻐하는 자로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시냐?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추를 밟겠고. 마태복음에서의 인용한 이것은 구원의 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계시록에서 말한 것은 심판의 주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여기 철장이라고 했죠. 이 철장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쇠막대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쇠막대기는 뭘 의미하면은 왕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죠. 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적을 부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퇴라는 무기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왕권을 가지고 철퇴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철퇴를 휘두를 때 질그릇에게 흩뜨릴 때 한번 그 철퇴를 맞으면 어떻게 질그릇이 산산이 조각나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자들을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얘기예요. 지금 시편 2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또 다시 오실 때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의 질그를 깨듯이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이 이렇게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또다시 2절에서 언급한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들의 모략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대적할까 그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전략을 짠다 그랬죠. 지금 이 세상에 하는 일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악한 존재들이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행할지라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음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세대의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섬겨라는 단어가 이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원형입니다. 아바드에서 이브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드라는 단어 아시죠? 최 목사님이
몇 주 전에도 설명했는데,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섬기냐?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 목사님이 아까 예언 선포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입맛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아무리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떨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입 맞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입 맞추라는 것은 일반 입이 아닙니다.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주님의 발에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누군가의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것은 아무런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그 복종의 표현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그 발에 입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단어는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슈레에서 이 아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첫 단어인 알렙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단어는 그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끝나요. 그래서 이 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베드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2편에서도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2편 12절에 사용됐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토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 아슈레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도 또 2편도 동일하게 아슈레와 토베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 2편은 동시에 두 개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무슨 길? 아슈레의 길. 두 번째 토베드의 길입니다. 아슈레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복 있는 길. 또 토베드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또 이 망하는 길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피하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고, 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입 맞출 때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때의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주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그냥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람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계시록 1장 1, 2, 3절을 소개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시나리오에 적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편 1, 2편의 말씀과 주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누가 복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살기가 참 어려운,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로 나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모든 그런 관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하가를 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점점 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치들의 핵심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더 심해질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징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고 절에 가면 그렇다면서요. 절을 안 다니면서도 기록하면은 절 다니는 불자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록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혹독한 그 시련의 시기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가지고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바드 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아까 예언 선포처럼 기회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가면은 지금부터 예배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예배 못 합니다. 지금 중국 교회들이 막 폐쇄되고 있잖아요. 다시 옛날처럼 가정교회로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예배가 훈련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길을 걷는 환경 가운데서도 서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아슈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